반갑습니다. 1월 30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외에 많은 귀신 들린 자를, 그리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이 모든 질병, 귀신 들린 자, 그들을 고치시는 이유가, 또 고치시는 방법이 예수님께서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는 그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병자들을 고칠 때 고치는 방식이 단지 그 약한 것이 강해지도록 그렇게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한 것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리 주님은 그냥 제거하실 수 있어요. 병도 그냥 제거하고 소멸할 수 있죠. 악한 균들을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만 골라서 제거하실 수 있는데 그 병균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짊어지십니다. 병을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셨어요. 그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몸으로 받아야 할 그 모든 것을 친히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치유가 되고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가져가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것을 짊어지시는 방식으로, 대속의 방식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걸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 그 분명히 우리가 고백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장모가, 그가 구원을 요청하지 않았고 치유를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고백도 없었어요. 물론 믿음의 고백이 마음속에 있었을 수도 있고, 또 믿음으로 고백할 만한 그런 건강의 상태가 아니었을 수 있어요. 오늘로 따지자면 산소 호흡기를 하고 의식이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백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경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은 은혜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이 있었고 우리의 요청이 있었고 우리의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았습니다. 우리를 찾았어요.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찾았어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해야 되죠.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참 주님으로 인한 풍성함이 있어요. 생명도 없고 풍성함도 없고 기분도 좋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런 치유가 막 일어나고, 귀신 들렸던 자들이 정신없이 왔다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모든 병약한 것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나가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이런 일들을 경험을 거의 못했을 거예요. 막힘, 한계, 연약함, 실패감, 좌절감으로 가득했는데, 그런 모든 연약한 실패들, 병들, 귀신에게 조종당하는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니까 그야말로 그것이 천국이라고, 천국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곧바로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를 만하죠. 어디로 가든지 저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가자 하니까
막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치료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나를 따르려면 생각해야 되는 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제자도예요. 머리 둘 곳이 없다. 참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 치료하시고 사람들이 기쁘게 했잖아요. 근데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머리 둘 곳도 없대요. 사람들이 집도 좀 마련하고 모든 것을 마련해 주면 될 것 같은데,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어떤 때는 주님 오십시오, 주님 오십시오 다 그랬겠지만 주님은 의도적으로 피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주님을 따른다는 길은 고난이 있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어요. 머리 둘 곳이 없는데 괜찮겠냐? 최소한의 복지도 어려울 수 있는데 괜찮겠냐? 건강하고 평안하고 풍요롭게만 사는 것이 아닌데 괜찮겠나? 이렇게 물어오는 것입니다.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그리고 또 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어요. 인간으로서. 뭡니까? 아버지의 시신을 이제 막 잘 장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예요. 그거 안 하면 그냥 인간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책임. 근데 가장 중요한 그 책임보다 주를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겠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매몰차게 아버지가 죽든 말든 가족들이 죽든 말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따르던 것인 줄 너희들이 믿느냐? 큰 의무지만 그러나 더 큰 의무가 있다는 것을 믿고 따라올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어떤 길일까요? 이게 바로 좁은 길이죠. 예수를 믿으면 항상 이래야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따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떨 때는 누리게 하고요, 풍성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분명히 주님이 주시는 것에 풍성함을 누린다는 것은, 느낀다는 것은 그런 것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풍성함, 풍요로움이 일단은 물리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겠고, 또 그러나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 풍요로움은 그런 하나님의 물질도 재물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그러나 어떤 때인가, 어떤 시대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부름으로 우리를 찾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성도죠. 우리는 제자이면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제자고, 하나님의 군사이면서 제자고. 우리는 배워야 해요. 배우는 게 제자입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고 따라야 하죠. 예수님을 배우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다는 걸 잊지 않고, 주님, 제가 주님께 배우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배움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배우고 깨닫고 확신하고 또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